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그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만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월 첫 주일 만찬 주일로 모이는 날이고 전국의 여러 각처에서 길이 멀다 하지 않고 쫓아 올라온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한 뜻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이 양떼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세계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크신 뜻과 거룩한 경륜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성취됨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기쁘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마음에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4장 1절에서부터 여기 읽었던 22절까지 40살이 넘은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체가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흙수저의 집에서 태어난 불쌍한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언제부터 구걸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평생을 동량을 구해서 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보았을 거고 그를 통해서 드나들면서 불쌍하다, 동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그가 역시 손을 내밀고 구걸을 했을 때에 놀라운 얘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펄떡 일어나더니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삽시간에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의 빅 뉴스, 더 말하면 핫 뉴스, 뜨거운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불쌍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아니, 뛴다고? 아니,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걸어 다닌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구경하러 모이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이 모였는가를 상상해 보건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엄청나게 그냥 눈이 밝아지면서 정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신령하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대단한 인물이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거 아닙니다. 꼭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건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이 죽인 예수라고.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오순절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니까 예수님은 53일째 전날 53일 된 날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마지막 떠나실 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놀랍게도 12제자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째째하게 굴던 베드로도 회심이 되고 그렇게 의심이 많던 도마도 그렇게 깐깐하던 요한과 야고보도 다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회를 형성한 종교의회 사내들이라는 공회에서 요한과 야고보를 체포해가지고 여기 4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4장 1절 제목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공회 앞에 체포. 왜 잡았어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범죄를 했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는 이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요.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여기 성전의 대장 하는 것은요, 다른 대장이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 경비대장입니다. 경비대장,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여기에 이 근심하여라고 이 킹제임스는 번역했는데요, 다른 번역에는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서, 아니면요 매우 격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많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종교인들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가 나타났다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모두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그냥 신문을 하는데요. 신문을 하는데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지금 여기 4장에서는 안 보이지만요, 3장 하반부 3장의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26절까지의 설교 속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이 설교 내용을 읽어보면. 아니, 읽어보면 3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4절, 여러분 4절 보면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더라.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제가 뭐냐 하면요, 여기 이 설교의 주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16절까지 이 3절만 읽으면요, 이 설교의 핵심이 여기 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했냐?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에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을,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여기에 이 핵심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을 미리 했지만요, 다시 모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고, 여러분이 모르고 그렇게 한 줄 알아. 알고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불쌍하지요. 여러분 모르고 했지요. 그러나 회개하면 여러분이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죽인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지적이요, 그들의 마음을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5,000명이 굴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강조한 메시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여러분 생각에, 성경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로마 군인들하고 짜서,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를 고발해서 가야바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빌라도와 같이 짝지어서 헤롯하고 또 뒤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였구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만 알고 있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 주를 죽인 현장에는 안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죽인 범인이요,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상하게 만든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 사실이 발견될 때에 그는 주께로부터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고, 모든 죄가 말소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난 주간에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부활하심을 전하는 이들을 입을 막으려고요,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으로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들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은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히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분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이 예수님 한 분만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강하게 그냥 그 사람들 보고요,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죽인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70명 공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하게요, 그 충격을 받았는지 회의를 하다 말고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밑에요 15절.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자, 대책 회의를 세우는데요, 두 사람 바깥에 내보내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기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분명히 이건 사실인데 이거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빅 뉴스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대책회의의 결과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자, 17절.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바깥에 있던 사람 들어오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다시는 그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부활하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알았지요? 아니고 강하게 압박하고 명령을 내리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듣고 겁이 나가지고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좋으련만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아주 짤막한 얘기예요. 예? 그 권위가 있고 굉장히 강한 사내들인 70인 공회의 가야바라는 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아주 높은 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소, 당신들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 강하게 말하겠다고, 전하겠다고
여러분, 이 소식이 지금 2000년 동안 세상에 퍼졌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소식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자,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백성들이 막 에워싸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건강하게 된 그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처벌할 방도가 없고, 무슨 요한과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위협만 하고 도로 석방을 시켰습니다. 나가라고. 오늘 본문은요, 석방을 한 직후에, 자 보세요, 23절. 그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산헤드린에 있는 공회원들이 자기들을 데려다가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강하게 억압을 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이렇게 말을 했소.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소.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위협을 하고 억압을 하지만은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하고 나왔소. 그 다음 보세요. 24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요, 오늘 부를 찬송가를 선택을 했어요. 오늘 부른 찬송가 전부 창조주 하나님, 그 왕께로 나오라.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베토벤의 작곡한 노래까지도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탁 열리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쯤 되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은하계가, 이 하늘에 별무리들이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가를 측정해 보니까 약 1억 개의 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눈으로 아무리 하늘의 별을 세면 6천 개밖에 못 세요. 우리 눈으로. 그런데 이 1억 개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우주 가운데 1억 개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1억 자승이에요. 별 숫자가. 입으로 표현을 못할 만큼, 만약 이 우주가 끝이 없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끝이 없이 이 세상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만 영원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분이고, 이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우주를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었습니까? 운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그 무수한 별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태양이 빛을 내려면, 빛이 그냥, 여러분, 빛을 내려면 여기 전기 하나만 오게 하려도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요?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발전소가. 그잖아요. 수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기가 와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빛을, 이 우주를 비치게 하는 그 빛이 하나님이 그냥 해나와라 뚝딱, 밝아져라 뚝딱,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설계해가지고 그에서 많은 수소가 어떻게 폭발하고 어떻게 빛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그것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여기 지구는 너무너무 따뜻하기도 하고 인간이 살기에 딱 맞고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이 지구뿐이에요. 지구. 딴 데는 없어요. 이렇게 정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우리 그냥 아무 걱정 안 하고요, 박테리아 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인데 우리를 어떻게 안 돌보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들이 첫 번째 기도가 한 마음이 되어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all things예요. 만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요, 영광을 돌리는 이 첫 번째 이 초대교회의 이 무리들의 기도가요, 제가 오늘 찬송으로서 이 세 곡으로 표현했는데요. 네, 그리고 끝나고 부를 찬송은 여기에 모인 우리 하고, 이 모인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자, 보세요. 자, 25절과 26절 두 개를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그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얘기가요, 이 시편 2편에 예언된 이 당시에서 거슬려 가지고, 이 당시에서 1000년 전, 우리로 봐서는 3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는데,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이 지금 1절 2절을요, 방금 읽었던 25절과 26절은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 메시아가 나타나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언을 한, 10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언, 어떻게 예언했는가? 시편 2편 읽기 전에 제목을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 그 다음에 가로 해놓고 뭐라고 써놨죠?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이 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메시아가 승리했다는 것과 왕국을 세우셨다는 것을 선포한 예언이에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절.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 던지자 하는도다.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기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제 밑에 건 이따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다 정복하여 모든 권력과 왕권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연합된 사람에게 이 지구의 통치권을 맡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통치권의 상속 유업을 받기로 결정된 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가 알면요, 아, 이거 내게 대한 얘기네. 와, 이거는요,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기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 기도들을 상속물로 준다는 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이 지구를 차지한 모든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소유라든지
하는 것 전부 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떠들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떡 나타나니까요, 아이고 이거 다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거군요 하고, 그때야 예수님 앞에 다 내놓아요. 권력도 내놓고 왕권도 내놓고 재물도 내놓고,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 등기해 놓은 땅,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땅이요, 주님이 임자라는 걸 그들이 알아요. 계시록에 인봉을 펼치니까 7 인봉을 펼치는 동안에 지구의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제야 알게 되고, 그제야 그들이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미리 소유주가 예수님이셨구나, 나도 주님 거구나, 그거 알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놓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내놓는 현장이 사도행전 4장에 아까 믿는 무리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아무것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다 바쳤습니다. 그거요, 계속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 명령으로 내렸다면요, 기독교가 설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120문도 말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요? 여기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32절.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마음도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혼도 하나가 되어. 여러분, 혼이 하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혼이라는 건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 그게 혼입니다. 그 혼이 하나라는 말은요, 모든 생각이 주님에게 사로잡히고, 모든 느낌과 감정이 주님에게 장악이 되고, 모든 행위가 주님에 의해서 주장하는 무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혼이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 주님이 임자라, 주님이 임자였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못 모르고 지금 갖고 있는 이거 다 주님 거구나, 이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초대교회의 알파가 오메가로 이어지려면 알파의 하나님이 이 무리들을요, 완전히 주님에게 예속시켜가지고 알짜배기들이 기초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교회 기초공사를 할 때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초를 닦고,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닦아서 그 기초에다가 집을 짓는 건데, 기초를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해요? 한 번 닦으면 되잖아요, 기초는. 여러분, 63빌딩이 우리 이제 지금은 더 큰 건물 많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63빌딩이 한국에서 제일 큰 빌딩이라고 알았는데, 63빌딩을 모래 위에 지었어요. 여의도가 모래밭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지었다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너 모래 위에 짓다니요, 엄청 63층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서 잡아주려면 건축 공법을 아시는 분 몇 층 정도 되는 지하에 기초를 만들었을까요? 예? 아니, 그 큰 건물이 바람이 불든 문제가 생기든 지진이 나든 이걸 이기려면요, 밑바닥이 얼마나 튼튼하고 기초가 세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건축가 출신이 없으니까 말을 하라면 좀, 저도 건축가 출신이 아니라서 몇 층 정도 지하를 팠다고 기초를 닦았다고 말을 제가 선뜻 꺼내지를 못하겠네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기초 공사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지금 읽었던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가 있고, 앞으로 넘겨가지고 2장으로 가면 2장, 여러분 2장에 이 놀라운 기초공사에 가담한 사람들이 41절부터 2장 47절까지도 이게 두 번이나 이 더블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를 2장 42절 보겠습니다. 2장 42절, 41절 하반절에 바로 그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명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42절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를 읽어보니까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두려워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증식되고 생명이 번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구원받고 지금 여기는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가세한 거예요. 가세. 1차는 3,000명, 2차는 5,000명. 그들이 다 모든 것을 내놓고 제 거 아닙니다. 이건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기초공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초대교회의 알파가 시작될 때, 오메가라는 것은 교회가 준공돼 가지고 휴고되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의 기초공사. 튼튼하게 교회가 기초를 닦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이 흥분되기도 하고 마음이 가장 흐뭇하게 느끼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그들의 이 신앙적인 그 상황이, 다음 절을 보면 더 마음이 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이 초대교회가요, 부활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였어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하고 막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부활 생명이라는 답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지금 부활 생명인데 여기서 얻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내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 능력에 주님이 삶 속에 오셔가지고 그 부활 능력으로 권능이 임하고 그 부활을 증언하고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는데 큰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부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34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이 많은 무리들이요, 자기 소유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들고,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수표를 들고 오면 간단하고 종이 현금 뭐 5만 원짜리 들고 오면 별로 크게 안 했는데 그때는 전부 다 동전 아니면 은전입니다. 예? 팔아가지고 현금을 막 부대에다 싸가지고 막 낑낑거리며 집 한 채 팔았으면요 얼마나 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끌고 와서 베드로 앞에다가 딱 내려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내려놓았다. 그러면요, 성령을 받지 않은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가 12제자가 만약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요,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어찌된 거야?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어. 갈릴리에서 살다가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다고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왔는데 우리 집도 없잖아. 이렇게 자기들끼리요, 와, 주님이 우리한테다가 집장만 하라고 이 돈을 주시는가 보다. 12제자가 머리 맞대고요, 대책회의를 열고 그 돈 쓸 궁리를 했다면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안 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요, 힌트로 말씀을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2절.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골라 사도들 앞에 세우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종교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구원을 받게 돼요.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하던 제사장들의 큰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제자는요 돈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이 재정 관리를 맡기시오. 이 돈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나는 적게 주고 저 사람들 많이 주고 이런 말 해서 되겠어요? 공평하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가지고 이 재정 관리를 맡기시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소. 이 기초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2000년 동안 흔들림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공회의원들 같이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기는 하나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 순종하는 무리가 비록 숫자는 적어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지상에 당신의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고 이끄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목회를 일생을 따졌을 때 절반 이상을 30년 넘게 이 물질에서 해방받지 못한 채 많이 허덕거리고 살았는데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합된 그날부터 지금 사도들이 처음 교회가 출발할 때 그 심정으로 돌아갔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되었고 내 자신의 모든 만몬을 향한 꿈과 욕심과 모든 이기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러한 모습들과 함께 자신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모든 걸 다 팔아서 바쳐야 됩니다. 이거는 기초공사 때 한 일이지요. 아무 때나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기초를 보고 그 기초가 섰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건물을 세워야 되지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얘기를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주님의 뜻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기초가 닦아졌다. 기초를 내가 세웠다. 기초를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의 기초가 뭐냐?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기초공사가 거기 나타나 있는 기초공사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왕이시다. 하고 주님이 기초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했고 주님의 종인 바울이 보세요. 기초가 누구라 하느냐 하면요. 자,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이미 주님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누구시라? 예수라 그러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고요.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아시겠어요? 예수는 믿는 사람 많은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럼 물어봅시다.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당 왕을 모시고 삽니까? 물으면 그런 말은 잘 못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걸 아시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나요? 하고 물어보면요. 머리를 긁어요. 왕이시라는 건 아는데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건 잘 몰라요. 나는 아직도 내가 왕 노릇하고 사는 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요. 처음 마태복음 강의할 때 2005년도에 강의할 때 주왕 되심과 내가 왕 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내 왕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 대한 가장 간략한 얘기가 자왕을 버리고 주왕을 모셔라. 주왕을 모셔야 왕국의 상속권자가 된다. 자왕 노릇 계속하면은 주님이 왕권에서 동참 못하도록 뽑아낸다. 그런 얘기가 우리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자왕이 뭐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 주왕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께서요 다 관할하시고 공급해 주셔요. 여기 밑에 보세요. 자,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사이에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밑에 보세요. 무슨 문제냐? 12절. 그런데라는 말은요,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다 한 말이야. 예? 기초가 닦아진 건 맞는데 기초 공사를 다 해놓고 거기에 선 것은 맞는데 공사를 할 때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과 이건 세 가지는 영적 자재고요. 나무와 건초와 짚은 육신적인 자재입니다. 예, 여러분 이 기초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요 내 의의 기초요 내 거듭남의 기초요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기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쌓아가는데 그 쌓아가는 신앙생활의 건축 집을 짓는 공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나무와 여기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느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자왕 노릇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산품이에요. 주왕을 모시고 살면 생산이 금과 은과 보석이 생산돼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야 신령한 영적 산물이 나오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어떻게 죽여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육신이 통제가 되지 성령이 컨트롤 타워를 안 세워주면요 전부 육신이 나서가지고 생각도 막 말로 하고 기분 나쁠 때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하면서 소리치고 그래요. 자왕 노릇하는 사람은요 탄식이 줄줄줄 흐르고요 주왕 밑에 살면 탄식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탄식하고 인상 쓰고 막 찌푸리고 그런 사람이요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주왕이요 그러면 창피해요. 네 얼굴이나 좀 고쳐라. 무슨 얼굴이 이렇게 찌부러져 가지고 무슨 놈이 주왕이냐 그러잖아요. 주왕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말로는 주왕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자왕같이 살면 그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알지 못함보다 더하다. 아시겠어요?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12절로 끝나면 좋겠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영적 자재로 교회를 세우느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교회를 세우느냐가 따라서 13절 각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는 말은요, 다른 개역 성경에는 각 사람의 공력이 드러나리라. 공력. 공력이 뭐예요? 공을 들여가지고 힘쓴 거. 여러분, 우리가 공을 들여가지고 힘쓴 것을 내가 힘을 쓰고 만들어낸 것은 지푸라기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힘쓰고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나타난 자재는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자, 보세요, 밑에. 자, 공력이 드러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반드시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가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불 오면 어떻게 돼요? 재가 돼버려요. 아시죠?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지나가면 왜 안 녹을까요? 불을 이미 통과했으니까 안 녹지요. 맞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이 광석으로 처음에 뽑힐 때는요, 그냥 금과 은과 보석이 속에 들어있는 건 맞지만요, 엄청난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찌꺼기를 다 골라내고 가라앉은 것이 순도 99.9% 나오잖아요. 불을 통과한 것은 불이 지나가도 안 녹아요. 맞죠? 안 녹는다는 말은요, 보통 불 붙어가지고 금을 못 녹여요. 몇 천도가 돼야 금이 녹지 100도, 200도 지나가서는 불이 금을 못 녹여요. 아시겠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기억하지요? 불이 지나가는데 그 불이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기초 위에 예수님 위에 세운 일이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공력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만약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처럼 불타면 그는 보상에 뭐를 입으리라? 보상의 손실이 뭘까요? 예?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보상을. 그러면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은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게요, 내가 볼 때 작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볼 때 작은 일이에요.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주님의 일로 봄으로써 나는 큰 일로 보지만 주님은 그 일을 작은 일로 보는 거예요. 왜?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주님이, 자, 그러나 여기 하반절, 15절 하반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몸만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롯이 누구예요? 롯이 믿기는 믿는데요, 어떻게 믿었어요? 날마다 의로운 혼이 상처를 입고 살았어요. 잠깐 베드로 후서를 보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60페이지 6절, 베드로 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롯이 누구예요?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하는 거 보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롯은 어떻게 살아요?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왜? 소돔에 빠졌기 때문에. 소돔으로 왜 가요? 이거 보고 간 거예요. 이거 보고. 거기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삼촌 나 가라 하지 마세요. 난 딴 데 가면 죽어요. 삼촌 곁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목자들이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싸움한 거 죄송해요. 안 싸우게 하도록 제가 단속할게요 하고,
옆에 떠나지 않고 옆에 있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왜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곁에 롯이 있으면 얻어 먹어요, 못 얻어 먹어요? 근데 왜 멀리 떠나요? 못 보고 떠났어요. 요거 보고. 돈 보고. 그제? 났는데, 자,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롯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그래도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주님 앞에 동행하고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믿다가 타락이 되거나 교제 가운데서 있다가 떨어져 나가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고개 돌리고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해 주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시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따라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배려할 줄 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막 각박하게 그 사람 보기 싫어. 난 싫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요,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예? 자기 속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자, 8절. 이제 가로를 쳐놓고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그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소돔 속에 거하며 그들의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무엇을 괴롭게 하였다? 혼이 괴로운 거 뭐예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속이 막 터질라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혼에 구원받으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절대 안 터져요. 여러분, 복장이 터질라 그래 하는 사람 많죠? 왜 그래요? 이 혼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장이 터진다는 말. 복장이 뭐예요? 복은 배복자고요, 장은 창자장이에요. 알아요? 창자가 터질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장 터진다는 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환장하겠네. 뒤집힐 장, 간장, 위장, 대장, 이 장이에요, 장. 장이 터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여기 이 롯이 불법한 행동을 날마다 보고 삶으로 그들 가운데 돈을 얻기 위해서 처세함으로 그 자기의 의로운 혼이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다. 그럼 나와야 돼요? 거기 살아야 돼요? 나와야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 곁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님과 교통이 공급되는 곳으로 가면 살 것인데 뭐하러 거기 버티고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 추측입니다. 롯은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안 갈라 그래요? 와이프가요 엄청나게 세속적이고,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요. 롯의 부인이요, 여보 가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했는데 왜 갈라 그래? 눈치 보고 살면 되겠어.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유롭게가 뭐예요? 자왕 노릇 하는 사람은 자유가 좋아요. 그 자유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고 육체의 자유예요. 여기 이 일로 인해서 롯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오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날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주님 가자고 부르실 때 집안에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려 뒤돌아보지 말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일념 안에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든, 차를 타고 여행을 하든, 집에서 일을 하든, 잠자리에 들든, 주님
언제 오시나요? 주님 뵙고 싶어요. 주님 빨리 오셔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밤 제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주님 오신다 해도 주님은 저를 깨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가 어떤 것인지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 저를 깨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항상 주님과 교신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라는 게 막 꼭 두 주먹을 이렇게 손을 모으고 막 무릎 꿇고 이게 기도 아니에요. 누워서 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해도 되고 돼요. 밥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기도가 주님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금과 은과 보석은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생산해내는 영적, 소위 말하는 산물이에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주님 없이 자왕 노릇하는 사람이 죽으라고 충성하고 노력을 해도 겨우 나무, 풀, 지푸라기밖에 못 만들어내요. 왜? 우리가 흙이니까. 여러분 흙에서 뭐가 나와요? 나무도 나오고 풀도 나오고 그잖아요. 흙에서 나온 거예요. 금은 보석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새 예루살렘의 건축물이 은은 빼버렸어요. 거기서 금과 보석과 진주예요. 그게 누구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의 거룩한 영적 산물인데, 그 준공식 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준공식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찬란한 모습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설계 도면만 아니라 실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설계 도면만 본 거예요? 실체를 본 거예요?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요한에게 보였느냐? 2절. 자, 2절입니다. 요한이 봄에 봤습니다. 어디를 봤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더라.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죠.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부가요, 신부가, 자,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얘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가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같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고 천사의 치수더라.
144 규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여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등등 수정같이 맑은 보석들로 다 준비되어 있다. 따라해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신부다. 새 예루살렘은 보석이다. 보석은 신부다. 누가요? 내가 보석이에요. 누구 보석이에요? 주님의 보석.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흙으로 지어진 그릇이고요, 이 그릇에 보석이 오셨어요. 주님이 이 보배 내 몸에 오면, 내 마음에 오면, 내 몸에 오면 영광의 그날에 주님이 보석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다 흙이고 돌밖에 없는데 보물이 누구예요? 주왕을 모신 그가 보석이에요. 보석을 뽑아가는 거예요. 지구의 보석이 딱 뽑혀버리면 지구에 뭐만 남아요? 껍질만 남아요. 그것이 대환란에 들어가 불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석들입니다. 주님의 진주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기초공사를 닦을 때요, 그 공사가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웠던가를 마음에 느낀다면요, 야, 이 공사 대단한 공사였구나 하고, 제가 표현이 부족하다고 처음에 애타에다 하던 그 광경이 사도행전 2장 하반부, 사도행전 4장 하반부에 초대교회에서 모든 만문을 내 것이라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속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런 모습에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사도들의 그 의연한 태도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같이요, 모이면 막 설교를 한참 해놓고, 저도 어젯밤에 기독교 방송 어디를 들었는데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분이라고 믿고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설교를 딱 끝나니까 여러분 이 번호로 헌금하십시오. 거기에요 번호가 딱 뜨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뭐를 요구하냐면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종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행 구자를 탁 띄우면서 여기에다가 헌금하십시오.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돈복이요? 잘못된 거예요. 강단에서는 설교할 때 어느 누구도 돈 얘기하면 안 돼요. 돈 얘기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이렇게 포기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성도들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상속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강력한 그분의 활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고 무슨 권능을 공급하는가? 이 주님의 능력과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 지혜와 그 권능을 보면요, 우리는 딴 거 구할 거 없어요. 뭐만 구해요? 여기 있는 대로. 첫째로 뭘 구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고 그분의 의를.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 했잖아요. 뭘 그렇게 달라고 구해요? 여기
20절. 자, 에베소서 1장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주 거절당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위에다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 히브리어로 쓰고요, 로마자로 쓰고, 로마 라틴어로 썼어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의 이 언어가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그래서 써놨어요. 그런데 빌라도 보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요 앞에다가 그렇게 쓰지 말고요, 유대인이 왕이 아니에요, 자칭이라고 쓰세요. 자칭. 빌라도는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거 다시 내려가지고 고쳐쓸 필요 없어. 유대인의 왕 맞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왕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만 알지, 고난으로 오신 그분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분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이 민족이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때, 스가랴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영광의 왕을 맞이할 때 민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셨구나 하고 거기서 회개해요. 예? 여러분 그때 가면 회개가 늦어요, 안 늦어요? 유대 민족은 특별한 경우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세계 만민들은 계시록 1장에 주님이 구름들로 더불어 오실 때에 세계 만민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누가 찔렀어요? 예?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인류가 다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하고 그날 알아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랬는데 뭐 거듭났다 그래요. 그 당신이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확실히 발견했습니까? 내가 무슨 예수님을 죽여요? 참나, 몰라 나 그런 거. 예수님 나 위에 죽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죽였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가운데요 20절 다시 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주님의 통치권과 왕권이요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순간에 인류가요 그분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베푸신 모든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발견해야,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됐는가? 21절 그분을, 그 승천하신 그분을 모든 정사나 권능이나 강력한 거나 통치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분은 머리셔요. 머리란 말은요 우주의 통치권자라는 뜻이에요. 헤드. 여러분 내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 몸의 머리는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잖아요. 가자, 앉아라, 먹자, 자자, 뭐가 다 해요? 머릿속에서 다 하잖아요.
머리가 이 몸을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머리의 모든 것이 순종하듯이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은 몸이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주셨다는 것을 알고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머리라는 것을 알고 나면요.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이에요. 충만.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 머리가요, 제 머리가 마음에서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인데, 제 머리가 똑똑하고, 제 머리가 항상 마음에서 맑고, 기분이 좋으면 몸이 어때요? 여러분, 머리가 맑고, 머리가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 몸은 어때요? 활기차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맞잖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막 머리가 띵하면 몸이 어때요? 눕게 되고 이래요. 아, 죽을라나 봐.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밥맛도 없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뭐를 보고 싶은 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숟가락을 자꾸 놓으면 무엇을 신호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거를 못 먹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입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입맛이 왜 떨어져요? 속이 상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복잡해서, 돈 걱정이 심해서, 간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그게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통치가 딱 나타나서 여기에, 자,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예수 충만, 내 충만. 예. 그죠? 예수 충만, 내 충만. 그분이 충만하게 이끄시는 그 손길과 능력을 맛보는데 이 초대교회가 거기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놀랍다.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그 부활 능력을 힘입어 거듭난 이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정성을 쏟아서, 내가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은혜입니다. 저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을 받은 겁니다. 목적, 뭐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그분만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10절, 우리는 그분의 뭐요? 그분의 작품이란 거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너무 그림이 좋아, 원더풀 하는데 누가 그린 줄 알아? 그랬더니 몰라. 하여튼 나중에 이름을 대주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랬다 그래요. 어머나, 그림 참 잘 그리셨네. 야, 놀랍다. 설고가 그린 소나무에 새가 가서 부딪히듯이요, 실물이 너무너무 잘 생겼으면 감탄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끝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들어 놓고 마지막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악마, 마귀하고 합작이 된 후부터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요,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보시기에 심히 싫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능력이 동원돼서 우리를 그분의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10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뭐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창조된 사람이지 수리된 사람 아닙니다. 내 과거를 조금 고치고 나쁜 버릇, 나쁜 성격, 나쁜 나의 모든 탐심, 교만을 살살 도려내가지고 너 새로워져라 알았지 하고 우리 수선센터에서 고친 AS품이 아닙니다. 창조된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의 행하심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것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물어보고 가십시오. 주님에게 여쭈십시오. 그러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데 우리 안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미리 정해놓고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한다는 말은요, 생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초대교회의 알파의 교회는 기초공사였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 오메가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준공이 휴거와 더불어 일어나고 우리가 거기에 신부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의 위치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비록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지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했고 그리고 많은 재물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조금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써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2000년 동안 살아서 우리에게도 전파되었고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인해서 죄가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었을 때에 주님과 하나됨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